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했던 세 번째 주요한 내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단적인 사상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들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기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럽 사회에 큰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인데 그것이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귀족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락이 부패가 극에 달하고 백성들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찌들어서 살고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1789년에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전에는 있어 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정치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왕이 늘 다스렸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려서 그래서 왕을 죽이고 바로 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놀라운 세계에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겪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은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이러한 그 조지 휘필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됐던 사람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누구도 변화됐겠어요? 바로 고위 관직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에 의해서 정말 이 놀라운 부흥에 의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그냥 평범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바로 국회의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뭡니까?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제도였던 거였죠.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많은 노예 상인들이 활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곳저곳 팔고 다니는 그런 그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이 유럽 사회에 막 이 노예들을 미국으로 막 팔아버리고 남미로 팔아버리는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그가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튼이라고 하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지었던 이 노예상인, 그 사람 노예상인이었죠. 그 사람이 지었던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 웰버포스가 이 영국 사회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버리게 만든 그러한 그 장본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이게 세계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나라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나라의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그러한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파되어야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정말로 리더들로 쓰임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친구 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각계 각층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세 번째로서 이러한 그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 말씀을 전했을 때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각각 교회들마다 세워질 때 거기에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멤버들이 아무래도 교회 리더로 살겠죠. 여러분 그 개척 멤버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예요?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어서 그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이 리더로서 그 교회를 개척해 나갔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그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남편이 전도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고 또 헬라의 여러 귀족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 리더십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가 되어야 될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리더하는 감독이 될 것인가? 이런 그 감독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바로 어떠한 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형성되어졌고 그래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또 뽑아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서 또 그 교회 감독이 또 집사가 뽑혀져야 되는 이럴 때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며 또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이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오고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는 중간에 예수 믿어서 정말로 소명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뭐 어떠한 그 직분으로 목회자로서 갈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목사하겠다 하면 됩니까? 자기 혼자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족들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집사가 될 사람들은 내가 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음직하다. 너무 좋다. faithful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 얘기가 뭐예요? 나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어. 나 또 장로님도 되고 싶어. 나 나중에 집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처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장로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와 집사 직분 너무 좋겠다. 이러는 그 초신자들이나 그런 그 성도들 또는 학생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로서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그 마음이고 당연히 선한 일이고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이제 감독될 사람이죠.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영적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된가? 바로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떤 한 사람이 감독이 되려면은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살면서 책망할 것이 있게 되면은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좋은 남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제하며 이 자기가 이 지도자로서 이 자기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됐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삶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로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로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되겠다. 처음부터 감독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청년 때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청년이었다가 집사였다가 그 다음에 나도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내가 바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며 내 삶은 어떻게 되며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목사가 될 때 뭐를 합니까?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다 합니다. 가정은 어떠느냐? 가족들은 예수를 믿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력서에다가 그거를 다 써서 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다 써서 내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목사로서 적합한가? 한국에는 인터뷰가 그렇게 큰 비중, 엄청나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런데 호주는 인터뷰가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삶에 어떠한 그 문제, 지나온 이력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마치 크리미널 체크하듯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그 삶의 과정들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좀 더 기도해보고 오세요. 좀 더 생각해보고 오세요. 이러한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에서는. 때문에 한국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인터뷰는 하나에 거의 지나가는 식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아무리 학교 과정을 좋다라고 해서 3년을 가고 5년을 뭐 공부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삶의 과정에서 당신이 목사로서 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 왜 이런 것들은 관리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의 몸을 절제하지 않아서 이런 흉터가 있고 이런 문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당신이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왜 이 단정하지 못했느냐? 왜 가정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거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안수가 남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몇 개월, 6개월 공부하고서 안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 비인가 신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한 달 공부하고 안수를 주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뭐가 돼 버렸습니까? 지저분해 버렸어요.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그런 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목회적 사명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안수턱 받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비리 저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들이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이죠.
이기도 한 저기도 하니 서로 내가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커지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퀄리티, 과연 이 사람이 성경적인 이러한 일들을 잘 준비되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왔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스톱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까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적어도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이력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서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이 형편없어요.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 사람 하지 말아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 이 가르치기를 잘못한다면은 그것이 자기 달란트가 아닌데 나 억지로 그래도 난 목사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3절에 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길렀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목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옛날에야 가부장적 사회니까 내 말 들어 하면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그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아내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겼을 때 정말로 예전에는 말 한마디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감독,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 때부터 이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내 집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교회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같이 정말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한 그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회로 되도록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제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과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가정을 보면 아는 거죠. 그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인가? 목회자의 가정이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자녀들은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과연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이 사단의 역사들 깨뜨리고 또 그 교회의 다른 가정들 공동체적인 그 모든 가정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막 직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직분 좀 달라고 이 사람 장로시키라고 저 사람 집사 빨리 줘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만해지고 다른 데서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이
적어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이력이 어떤지, 그가 정말로 자기 절제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로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오자마자 저 사람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뭐라도 하나 줘가지고, 이럴 때 교회가 망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갈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과연 그가 견디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바람 부는 일들이 있어요. 바람 불 때 이 세상에서도 나무가 자라다 보면요, 바람이 불어요. 언제 바람 부느냐? 가장 세게 부는 바람이 언제입니까? 가을 바람이죠. 가을에 폭풍이 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꼭 얼마 전에도 그 뭐죠? 그 흰 나노? 하여튼간 그런 폭풍 와가지고 한번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유실수들, 과일나무들, 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막 다 날아가는데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진짜죠. 진짜예요. 그런 폭풍이 지나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보통 큰 바람들이 한 번씩 불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것 떨어지면서 진짜 결실될 것들이 든든하게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부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떠나갈 줄 알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고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엊그제 있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있다. 그 만나를 먹어야 된다. 바로 내가 만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바람 한번 불어봐야 정말 신자인지, 정말 직분자인지, 정말 목회자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인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람 가운데서 견뎌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이렇게 저도 이 20년 이상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로 성도들 저보다 더 존경스러운 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한데 이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앞으로의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뭐 평생 할 건 아니니까 70 넘고 이러면 저도 이제 누군가 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목회를 이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과연 새벽기도 할 수 있을까? 호주에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수요 예배 다 할 수 있을까? 금요기도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것들을 나는 왜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붙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는 무조건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거구나. 새벽기도를 무조건 나갔어요. 수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누군데도 학생이었었을 때.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생이었을 때 나갔어요. 금요 철야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야도 하고 우리 권사님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철야기도에 나갔어요. 직분을 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 직분이 있기 전부터 학생 시절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그런 것 없어도 직분 없어도 새벽에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고 금요일 날 나가고 주일은 목숨 걸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직분을 받게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공부하게 할까? 이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은 다음부터 늘 마음속에 배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직분 없어도 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로서의 직분을 얻었을 때에도 그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 성도들이 있게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기도 없고 수요 예배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 안수 받는다고 안수 받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 이제 해야 되네?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수요 기도에 안 해도 수요 예배 안 해도 됐는데 이제 해야 되네? 힘들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뭐 이리 범패스러운 거 이게 뭐 이게 너무 힘들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 나오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나와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를 주소서 하면서 찬양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훈련된 사람도 삐끗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귀찮고 그러다가 새벽기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오는데, 그런 거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연 하겠는가? 예전에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가요, 목회자를, 한국 교회예요,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목회자를 청빙하려다 보니까 호주 안에서 목회자로서 한국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은 큰 교회예요. 새벽기도 하죠, 금요철에 하죠, 금요기도회 하죠, 또 하여튼간 이 수요 예배 있죠, 다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목사 안수 받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실 때 그분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호주교회가 새벽기도 합니까? 호주교회가 수요 예배 드립니까? 금요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찾아야겠다. 또는 여기에서 한국교회 중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누굴까? 당연히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도시킬 분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벌써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부목회자나 또 어떤 분이 온다면은 적어도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이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고 정말로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훈련된 사람인가? 그래야 목회를 할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런 직분이 없었을 때조차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직분을 줬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그거를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문에 이 감독은요, 목회자는 준비가 오랜 동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없을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사도 바울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계속해서 목사로서의 양심의 훈련, 여기 보면은 믿음의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건 집사님들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위에도 집사님들도 이 정도인데 목사는 훨씬 더 하죠. 술을 맛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좋죠. 우리 교회도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8절부터는 집사의 직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하기로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여기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집 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돈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있죠. 절제하게 해주시고, 또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다투는 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고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저를 위해서 아마 이 몰래 또 수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로 저가 이런 목사가 되도록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의 그 성령의 큰 은혜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